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안 믿겨지시죠? 잘 안 믿겨지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잘 안 믿겨지실 때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둘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여기 둘세 분이 아니라 여기 한 수백 명이 모이신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왜 모이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었죠. 예배 드리려고. 그래야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다 있는데 도대체 저분은 무슨 얘기를 하시나? 재밌으시죠?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시나요?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우리 집사님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죠? 필리핀에서 오늘 방문하신 분들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정희 성도님, 안재현 성도님, 김진영 성도님, 김정현 성도님, 오영선 성도님 교회에 같이 방문해 주셔서 오늘 같이 함께 예배하십니다. 잠시 일어나시면은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마닐라에서 운전하시기 어려우시죠? 예전에는 모르는 길을 갈 때 차에서 대부분 다 지도가 있었습니다. 지도를 펴고 톨게이트 어딘지 확인하고 나가는 톨게이트 그리고 나가자마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확인하고 몇 번 국도로 빠져서 도착하는 지점. 가기 위해서 출발할 때 지도를 펴고 그리고 그쯤 도착해서 잘 모르겠으면 다시 차를 대고 지도를 펴고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를 때 이제 또 내려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던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빨리 졸업하면 운전해야지. 근데 한 가지가 걱정이었어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님은 길을 다 잘 아셔서 가는데 이 길을 모르니 운전을 해도 운전을 잘 할 수가 없을 텐데.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죠.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GPS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800m 앞에서 좌회전하십시오. 직진하십시오. 우회전하십시오. 도착 지점까지 다 알려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때로는 원래 가던 길로 가지 말라고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돌아서 가라고 하는 이유는 앞에 사고가 나서 교통이 훨씬 더 막히니까 돌아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시간까지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제자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후에 부활하셔서 약속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때로는 내 생각이 맞을 거예요. 생각해도 이미 앞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막혀서 우회하게 합니다. 내비게이션.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해 안 되고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언제나 오르시고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성령님을 반드시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MDB 목회 다 공부 마치고 성경을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요. 오늘 특별히 성령 하나님 이 성령 강림 주일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빙빙 도는 거예요. 우리 학생부가 갑자기 보이니까 빙빙 돌아가는 이 생각이 나는데 인생이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라고 하면 아이고 성령님 음성이 안 들리는데 들립니다. 제가 한번 제 설교를 듣고 아 성령님 음성 들리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잘 안 들리는데. 여러분 여기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오셨으면 그리스도인이세요. 그죠? 예수님 아시니까 오셨죠. 해외 생활하면서. 팬데믹 때 저기 어떻게 지금 뭐 팬데믹 많이 가시잖아요. 그죠? 한국도 마찬가지. 신앙 잘 지금까지 지켜오신 건 하나님 다 믿으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선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은 아직은 순수하죠. 우리 학생들 순수해요. 그런데 성인분들은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인생 벌써 뭐 4, 50년 다 사셨는데 절대 순수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이미 다 경험하셨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어제 설교하면서 이렇게 우리 주보에 사파가 그려져 있었어요. 비가 막 세차게 내리는데 한 학생이 쭈그려서 비 맞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우산 들고 서 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그리고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언제가 가장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쳤어 하니까 아직 없는데요. 아 그렇구나. 아직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비바람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여기 봐봐라. 학생한테는 우산이 없어. 우산은 예수님이 씌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 어떻게 듣느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착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요 양육강식입니다. 내가 미덥게 굴면 금방 잡아먹혀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좋은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입니다.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거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요 앞에 지금 건물 문 닫았는데 하나투어 건물 있었잖아요. 안 하잖아요. 문 닫아가지고 걸어 다닐 때였어요. 옛날이에요. 옛날 얘기. 걸어 다니고 찌푸니 타고 저 앞에 걸어오면 그 앞에가 쓰레기가 많았어요. 그 제가 걸어오다가 주머니에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쓰레기 주머니 걸리적거린다 하고 쓰레기 탁 버렸어요. 그리고 한 5걸음 걸었나? 주워라. 더 주워라. 제가 한번 쳐다봤는데 다시 쓰레기 주스러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다시 걸어가는데 주워라.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주워가지고 제 쓰레기만 주머니에 넣고 이게 뭐한 짓이야 이게.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따로 도덕교육 안 해도 됩니다. 성령님께서요 좋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선한 마음, 좋은 생각 연락해라. 전화해서 차 한잔 마시자고 이야기해. 그리고 그의 힘듦을 들어줘. 기도해줘. 여러분 그렇게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다른 사람에게 연락해서 얘기 들어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얘기가 정보가 되는 것도 아닌데. 아니 쓰레기가 천지대인데 뭘 쓰레기를 다시 주스러 갑니까? 우리 절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양 같아서 그 양이 눈도 안 좋고 맨날 싸우고 말 안 듣고 그 먹자 없으면 살 수 없는 아주 부족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신 거예요.
왜죠? 죄의 값은 무조건 사망이에요. 바다가 있습니다. 돌을 던지나 모래를 던지나 바위를 던지나 가라앉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형, 거짓말해서 사형. 에? 사형이에요. 여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형, 살인한 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야.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나는 너보다 착해. 맞아요. 그런데 그 착한 사람 결국에 인생 다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데 우리의 모든 결산을 받으실 날이 있을 텐데 그때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을까요? 그분은 어떤 사람보다 착할 수 있었죠. 죄가 없다고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 죄값은 치르셔야죠. 사형입니다. 이러면 사람들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내로남불 하시면 안 돼요. 한번 입장을 바꿔볼까요? 내가 강도를 맞았어요. 내가.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땀 흘려서 법적으로 번 돈이에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다 가져갔어요. 가져가 그냥 내주는데 생명이 소중하니까 칼을 가지고 위협을 하다가 딸내미를 찔렀네. 다행히 죽지는 않고 금방 병원에 가서 잘 치료받고 생명에 지장이 없었어요. 돈도 가져가고 잡혔어요. 판결을 하러 가겠죠. 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도가 판사님 억울합니다. 뭐가요? 1원도 못 썼습니다. 잡혀서 다시 그대로 다 돌려줬어요. 보니까 딸 죽지도 않고 멀쩡한데요. 무죄 선고해 주세요. 무죄.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 그리고 사실 돈도 받았어. 그 사람한테. 판사가 돈도 받았어요. 무죄.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판사 좋으세요? 솔직하게 한번 그런 판사 좋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판사였으면 좋겠습니까? 나중에 전 세계 모든 인구 죽은 자도 살아나서 심판받을 때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판사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죄값을 심판하시겠다는데 왜 그게 싫으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싫겠죠. 이게 무선 마이크를 잡으면 자꾸 설교가 다른 데로 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율법의 기능도 하고 있지요. 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 돼서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좋은 얘기 듣고 힘 한번 내보자.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 주특기입니다. 잘하는 게 많지 않아요. 제가 잘하는 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왜 저런 일이 있었는지 계속 생각해 저는. 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2000년 전에 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는 정말 똑바로 적용되고 있는지 아주 100% 적용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요 자기가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가능성이 있다고요? 교회에 정말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유치원,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청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모든 연령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70대가 넘으셔도 인생은 계속 어려워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돈이 생기면이 아니에요. 교회에는 돈이 많으신 분들 계세요. 행복하지 않아요. 제 주특기입니다. 그분이 행복한 척 하고 있는지 불행한지 제 주특기예요. 보면 알 수 있어요. 연세가 드셨는데도 계속 연단이에요. 돈이 있는데도 연단이에요.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가난하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왜 여기에 왔죠? 구원받아서 그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대잖아요. 다윗이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가지고 가슴을 쳤어요.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이렇게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밖에 없습니다. 죄는 무조건 담벼락을 만들어요. 안 들려요. 제가 이렇게 막 무선 마이크 잡고 해도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어도 안 들고 계신 거는 알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신령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편 잡고 가르치시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 20년, 20년도 필요 없어요. 10년만 교편 잡으셔도 저 학생이 지금 눈은 뜨고 있지만 내 얘기를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 알 수 있어요. 심지어 뭐도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알지? 이해했지? 이해 못한 것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가 이해했지 하니까 혼날까봐 고개 흔드는 것도 선생님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럼 귀를 여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 잘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이 5가지 성경을 잡는 손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바깥에 큐티책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제가 원래 우리 큐티 하시는 목사님과 교제하다가 제가 잘 준비해서 7월 8월 준비했다가 쫙 할 겁니다. 그러니까 6월 7월인데 큐티책이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빨리 주세요. 그리고 받았는데 5월 6일, 5월 6월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예요 이게? 아니 누가 마음 먹고 시작해야지 딱 하지. 책 받아가지고 이미 반지 나온 걸 누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원래 절대 가치 있는 거 무료로 주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님 이거 어떻게 제가 돈 일부러 더 많이 받아서 가치를 부여할 건데 누가 이거 반지 난 거 이거 합니까? 근데 이미 성경 말씀 받았는데 버릴 수도 없고 나눠주기도 뭐하고 뒤에 있지요 전도사님. 다 가져가세요. 다음 달에는 더블로 받을 테니 이번 달 거는 돈 안 내셔도 됩니다. 반드시 큐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제가 죄송하지만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무슨 확신이요? 제가 믿음으로 갖고 확신하니까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네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한만 10년 안 돼요. 교회 한만 나와도 안 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 암송하셔야 돼요. 엄청난 힘이 있다니까요. 안 돼요. 때로는 눌림이 있어요. 요즘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정신병, 우울증이 창궐합니까? 그분들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팩트잖아요. 제가 힘들 때 무슨 말씀 붙잡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지나갔어. 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실패한 거 지나갔어.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키면 되니까. 그죠? 되게 중요하잖아요.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이런 거 말씀 암송하셔야 돼요. 우울함이 밀려올 때. 마귀를 대적하라. 혈기가 올라올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기실 건데? 돌을 닦으실 겁니까? 안 돼요. 말씀으로 찌르셔야죠.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충격이요. 사람이요 습관을 바꿔요. 습관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가 스테디셀러잖아요. 습관이 중요한데 누가 몰라요? 안 돼요. 아니 공부하는 습관 됐어요. 우리 다 여기서 판사하고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있겠죠. 더 외워가지고.
안 되는 걸요. 그러면 20살이 됐어요. 불안하고 깨진 가정에 자랐어요. 그게 심리적으로 상처가 있어요. 어떻게 고칠 건데? 이미 지나간 걸 어떻게 고칠 건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혼과 영과 육신을, 골재를 찔러 쪼갤 때 제가 우리의 모든 습관과 경험도 바꿔놓을 수 있구나. 우리의 영혼도 말씀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말씀이 들어가서 예수님 영접해서 그 영혼이 모너게인 하는 거구나, 변하는 거구나. 말씀이 찔러서 우리 육신의 질병도, 어떠한 중독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믿습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건 순간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다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한 번에 알코올을 끊습니까? 말씀이 그의 육신을 고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유월절, 그죠? 유월절 하면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유월절 하면 노예가 생각나야 돼요.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여러분이세요. 그렇게 구약을 보지 않으면 구약이 재미가 없어요. 무슨 저 남의 나라 무슨 수천 년 전 역사를 왜 공부하냐고 내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애가 물어보더라고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사태질 하지 말라.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노예 기억 안 나세요? 노예였던 거? 기억 안 나실 리가 없을 텐데.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십니까?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돌을 닦아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청성교도소 누구죠? 무슨 장로님, 지금 뭐 은퇴하셨지만 안 돼요. 노력해가지고 사형수가 착하게 살고 영치금 사람들 나눠주고 빵 사주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다 사형이 그때 존재했기 때문에 사형수들이었어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과 자기가 인생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고 착하게 마음먹은 사람, 언제 구별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형당하는 그날에 딱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앉아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거 다 적거든요. 사형당한 사람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제 죄값 그 피해 보신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여기 계신 변호사님, 검사님, 소장님, 교도관님,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용서함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송 부르면서 평장에 있으려.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똑같이 그리스도의 모습은 나도 행위로 열심히 착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교도관들이 다 칠칠칠 끌려가고, 거기에 들어갈 때 이집트의 9개 신들을 섬기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신을 섬겨요. 여러분, 우상 숭배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은 인간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에요. 그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은 무슨 우상을 섬겼죠? 심, 악발이 치는 분노. 혈기 한 번도 안 내보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니, 혈기가 확 올라오면요 공포가 사라져요. 그래갖고 사고도 나는 거예요. 사람도 때리고. 그걸로 살아왔던 인생들 막 욕을 쌍욕을 하면서, 왜죠? 죽음이 두려운, 지금 형장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까. 그래서 막 욕을 한대요. 심지어 어떤 분들 소변을 막 바지에다가 넣기도 하고, 막 저주하면서 내가 너네들 다 막 죽일 거라고, 죽어서도 막 이렇게 막 저주하면. 왜 그러죠? 공포를 이겨보려고 내가 여태까지 붙잡고 있었던 혈기라는 우상을 다시 붙잡는 거잖아요. 100%는 100%. 그래서 교도관 선교회에 한참 부흥됐을 때가 있었잖아요. 사형이 있을 때. 분명한 게, 사망을 어떻게 이깁니까? 누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드시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든 이런 거 말고 기독교 2000년을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그들이 우리의 손까지 복음이 들려졌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안 돼. 다른 종교를 인정해 줄 수 없다. 내가 신이다. 잡아 다 죽여라.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만 얘기하면 너 내일 화형이야. 너 좋은 사람인 거 알아.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할 때. 그 집행관이 아는 거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이게 사형을 안 시킬 수도 없고 사형시키자니 너무 미안하고 그냥 한마디만 해라. 황제가 신이라고 한마디만. 너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알아. 얘기했대잖아요.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합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 안 돼요. 못 잡아요. 세상에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사망이에요. 누가 자신의 심장과 자신의 뇌와 돈이랑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갖고 있는 힘으로 칼날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공포 정치하고 압제하며 사라질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죠?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싫어가지고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싫어서 압제했는데 그들이 순교하는데 뭐가 된 거예요? 향수병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로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확 펴져나가는 거죠. 못 잡아요. 왜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 교회에서 보면요, 목을 치는 사람이요, 손을 벌벌 떨었대요. 왜죠? 내가 지금 칼자를 잡고 있는데 저 사람의 눈빛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더 두려운 거죠.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있는데, 야, 이거 아니다. 이건 진리다. 그렇게 로마가 복음으로 전복된 거 아닙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훈련하면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겠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한 죽음이 두렵지 않죠. 제가 아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성령님에 충만하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을 때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6월절 노예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피, 개구리, 이, 파, 피, 개, 이, 파, 파리, 가축, 종기, 가, 종기, 어둠, 메뚜기, 어둠, 장자. 피, 개, 이, 파, 가, 종, 우매, 어둠, 장자. 이 우상들을 싹 다 몰아내시고 마지막에 어둠의 죽음의 마지막 이 죽음, 모든 이집트의 장자는 다 죽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믿음 없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죽음이 패스오버 될 거다. 유월될 거다. 믿는 자는 죽음이 유월됐어요. 이집트인 중에 이방인들도 그걸 믿고 바른 사람들은 죽음이 유월되고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이죠. 그 피의 어린 양이죠. 예수님이 유월절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같은 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왜죠? 구약은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죽음을 어떻게 유월시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날. 하루 단일 사건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이 한 주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지키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 무교절을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룩이잖아요.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있습니다. 누룩은 죄예요. 죄는요 반드시 곰팡이처럼 핍니다. 모르세요? 죄 안 져보셨어요? 죄 한번 져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지을 때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더 큰 죄를 져요. 더 큰 죄를. 쉽게 죄를 집니다.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이거를 잡을 방법이 없어요. 이걸 잡을 방법이 없는데 무슨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하나 부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노래 하나 부럽지가 않아. 가끔씩 그 노래 듣는데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 하나 부럽지 않아요. 뭐를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들 눈 속에, 그들 영혼 속에 공허함이 보여요. 그들 인생에 피폐함이 보여요. 무슨 평안, 죽음도 해결 못하는데 무슨 인생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그거 지금 죄가 누르게 돼가지고 어떻게 그거 해결할 건데요? 해결 못해요. 왜 이혼한 말 많이 합니까? 그거 해결 못해요. 음란함 해결 못해요.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왜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납니까? 그거 해결이 안 돼요. 조금씩 퍼져나간 그 누룩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돼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40년이 아니라 80년을 나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들리지가 않는데. 6월절이죠. 그리고 77절. 그렇죠. 초실절, 77절. 50일 뒤에 77에 49. 49일이 지나고 첫 나오는 밀과 보리가 자라고 밀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초실절이 오순절이에요. 구약에서 그 초실절 50일 뒤에 출애굽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결혼을 하죠. 하나님과 율법으로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표현이 비슷합니다. 대구를 이루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우레와 나팔 소리와 19장 18절에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청각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죠. 사도행전 2장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야 이게 구약이 신약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서 왜 구약에서 그런 예배 정신, 레위기의 예배의 정신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지가 보이죠. 번개와 불 가운데 강림하신 이 출애굽에서 율법이 모세 시내산에서 사도행전에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이런 시각적인 이미지를 대꾸로 이루고 있어요. 왜죠? 같은 오순절이니까요. 성령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또 제대로 된 신학 공부하신 분들이 또 잘 이야기하시니까. 근데 예전에 막 무슨 뭐 성령이 초능력인 것처럼 안 돼요. 기독교만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도 초능력적인 것들을 막 일삼고 원해요. 성령님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시면 안 되죠.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재밌는 예화를 본 적이 있어요. 조직신학 아시죠? 조직신학. 조폭들이 공부한 신학 아닙니다. 아재 개그 죄송합니다. 조직신학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성령론 뭐 이런 있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신대원 전도사님이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공부를 안 하고 시험날이 됐어요. 딱 시험지를 받았는데 역시나 하나는 못 쓰겠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었대요.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교수님이 채점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하고 기도하시고 딱 코멘트를 적어주셨어요. 뭐라고 적었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100점, 학생은 0점. 지혜로우시죠. 여러분 성령님을 어떤 능력, 어떤 초능력적인 그런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변호자, 위안자. 사전적 의미에 자꾸 법정에서 도우는 자라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재판에 끌려간 적은 한 번도 없겠지만 드라마를 보면 변호사는 무조건 변호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변호해요. 왜죠? 형을 덜 받게 하려고. 그런 변호사죠. 검사는 어떻게든 죄를 씌우려고 하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변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재판관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이나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게 우발적인 사고였습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막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곁에서.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서. 늘 곁에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역할 많지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갔을 때 어떻게 제가 다시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 다 아시죠? 바람 부르시면 머리 날리잖아요. 어디서부터 바람 부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우리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번어게인 했습니다. 언제 몇 월 몇 시 몰라요.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번어게인 했어요. 다른 겁니다. 인생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누가 주말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 모르는데 자꾸 마귀가 너 아직 몰라. 넌 아직 아니야. 아니요? 정신 나갔습니까? 이 주말에? 하나님 없으면 나가 놀아야죠. 죽으면 끝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서적 가셔가지고 5권만 골라서 보세요. 어떤 서적이요? 죽음에 관한 서적.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것도 보세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십 년 일하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들이 무엇을 후회하는지, 그런 책들 봐보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거. 그렇게 했다고 숨이 넘어갈 때 왜 용서 못 해갖고 맨날 사람 미워하다가 인생을 끝냈을까?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갖고 하지도 못하는 물질의 통장에 영 하나 더 찍히려고 평생 노예처럼 살다가 그랬을까?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용서할 걸. 혹시 사후세계가 있으면 어떡하지? 종교라도 가져볼 걸. 왜 이러는 겁니까? 죽음 앞에서. 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다 예수님 얘기 아닙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다스려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에베소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물론 방언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언어를 바꿔주시는, 성령님은 언어를 바꿔주세요. 제가 오늘은 좀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언어가 바뀌지 않고서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불만하고 또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또 욕하고 마음으로 욕하고,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분의 음성을 잘 들으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언어죠?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파괴의 언어에서 창조의 언어로. 중요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입술이 변해요. 입술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도 어려워요. 불평불만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수십 년이 지나도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입술은 변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비게이션. 여러분 왜 성령님의 인도하고 듣지 않으시는지 아십니까?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제 뼈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제 뼈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피에 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살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덮여 있고 성령님의 불이 내 안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저를 그렇게 안 좋은 사람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쓰레기다. 나는 몬스터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하다.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하다. 나는 괴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몬스터라는 의미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영어권에서는 몬스터는 아주 흉악한 거지. 한국 정서에서는 딱 쓰레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되게 듣기 싫어해요. 최악의 언어죠. 이거 완전 쓰레기네. 그죠? 사도 바울이 자기 그렇게 나는 안 돼. 어느 정도 안 되냐면 나는 쓰레기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다.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잘 되실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보다 밝은 내일이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왜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마지막 한 가지. 필리핀에서 튜터 하죠. 중요해요.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님도 늘 애지중지하죠. 세큐리티도 아무래도 한국이 워낙 보안이 좋잖아요. 총기 사고도 막 없고 한국은 뭐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 아이들 나가면. 그런데 아주 좋은 이 튜터가 있어요. 아주 성격 좋고 예수님 잘 믿고 똑똑해요. 영어도 잘 가르치고 산수도 잘 가르쳐주고 과학도 수학도 다 가르치고 숙제도 봐주고 너무 좋아요. 학교도 같이 가. 심지어 학교도 같이 가죠. 그리고 공부할 때도 옆에 서 있어. 선생님이 안 보여. 그 선생님. 학교 선생님 그럼 나가세요. 애들 공부하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근데 괜찮아. 그 우리 튜터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지금? 잘 모르겠어. 이거 지금 이런 얘기야. 뭐 매트 중요한 거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다. 이런 튜터가 24시간. 응? 누가 좀 못된 애가 야 너 영어도 못하지? 어디서 꼬리하노 하면서 막 싸움 걸어.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하면서 막 볼 꼬집어주는 튜터. 24시간. 집에 오는데 저 애 돈 많은 것 같아. 그런데 딱 보디가드처럼 튜터 딱 옆에 딱 붙어서 야 보디가드가 있네 쟤. 괜히 갖다 총 맞을 수도 있겠다. 24시간 세큐리티를 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심지어 상담도 해줘. 선생님 제가 이런 게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사춘기라서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잘하고 있어. 근데 상담도 해줘. 이런 튜터 얼마나 줘야지 고용할 수 있습니까? 무료예요. 무료.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헬퍼예요. 성령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돕는 분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생각, 남을 도우려고 하는 생각, 교회에 봉사하려고 하는 생각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모든 선한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들 안에 실수하고 잘못한 거 남 핑계대고 자기 합리하지 마세요. 다 나의 죄성입니다. 이거 하나 배웠어 신대영 가서. 잘 되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실수한 거 하나님 왜 이래요? 뭔 소리야? 내가 잘못한 거지. 그래야 신앙이 파손 안 됩니다. 자꾸 자신의 죄를 자기 합리화시키면 언젠가 신앙이 파손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진짜 마지막. 여러분 성령님을 늘 붙잡고 계세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손잡고 가실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목사님. 사람이 유튜브도 봐야 되고 지금 어떻게 맨날 성령님 생각합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교회 왔을 때는 할 수 있죠. 뭐 힘들 때 기도할 때 할 수 있죠. 아니에요.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상황을 한번 바꿔볼게요.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뭐가요? 병원에 갔어요. 너무 늦게 오셨어요.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3기를 지나서 말기입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시다가 가족분들이랑 편하게 지내시다가 삶을 잘 정리하십시오. 예? 암입니다. 말기 암입니다. 농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요즘 뭐 너무 많으니까 병원 갔는데 그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예 아닐 거야. 처음엔 뭐 거부하기도 하고 거부하죠. 아, 아닐 거야. 아, 무슨 소리예요. 아, 조그만 병원 오니까 대학병원 가야 되겠네. 대학병원 가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2달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겠죠. 자, 그리고 집에 가셨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실 건데? 집에 가셔가지고 유튜브 보십니까? 아니죠. 암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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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똑같은 암 걸린 사람 중에 다시 회복된 사람 없나? 인터넷 검색하겠죠. 아, 이런 암에 뭐가 좋다지?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것만 생각하실걸요? 이걸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실걸요? 자, 잠은 잘 수 있겠습니까? 한숨 쉬다가 암만 생각하다가 뭐 새벽쯤에 주무시겠죠. 아니, 제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리고 뭐 푹 잘 수 있겠습니까? 뭐 새벽 5시쯤 일어나시겠죠. 심란해가지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무슨 생각하시게요? 암 생각하죠. 아니, 종합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암이라고 진단했는데 다 찍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암 생각하시겠죠? 그 생각 안 하면 그 정신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찾아보겠죠. 어디 좋은 공기 좋은데 수련관 가면 치료받는 데가 있다더라. 그것도 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암이 좋으십니까? 성령님이 좋으십니까? 아니, 뭐 물어보나 마나요. 암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서 왜 성령님은 안 돼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행복해요. 성령님 이거 기분 나빠요. 아, 저 친구 왜 저러죠? 저는 왜 이런 마음이 들죠? 아,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저 큰 그릇 되고 싶어요. 아, 주님, 저 부자 되고 싶어요. 주님, 저 정말 부자 되고 싶어요.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왜? 아니,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냐? 제가 늘 묻는 질문이거든요. 제 스스로. 주님께 뭘 구하고 제 스스로 제가 질문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겠지? 너 내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은 하냐? 그럼 제가 또 혼자 대답해요. 거의 뭐 정신 나간 수준이죠. 전 이렇게 대답해요. 혼자 제가 질문하고. 그럼요, 주님. 제가 태양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지구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태양도 지구도 만드시죠. 제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그걸 내가 왜 해줘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주님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하고 욕심이다, 그거. 욕심이 너 죄를 갖고 오는 거야. 너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욕심은 안 돼.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필리핀 친구들이랑 뭐 얘기하다가 잠언 얘기가 생각나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죠?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은 늘 무슨 생각만 하죠?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이런 생각은 다 하죠. 그런데 어떻게 돈을 쓸까? 어떻게 돈을 쓸까?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어. 어쩌면 어떻게 재정을 써야 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지 몰라요. 노력해 뭐 다 됩니까? 노력해 다 될 것 같으면 우리 뭐 다 됐죠. 여기 올 이유도 없죠. 안 돼요. 인생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손을 붙잡고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안 들리면 또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보시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좋은 생각들 무조건 하나님 주신 생각입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그 순종 안 하면 또 안 들려요. 왜죠? 얘기가 안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 또 얘기했는데 안 들어. 직원이 내일은 늦지 마라. 안 들어. 네, 안 들어. 내일은 늦지 마라.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도 인격적이신데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안 하세요. 인격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면 받는 것이 예입니다. 눈을 쳐다보고 쌩 하면 그거는 인격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 사람이 못 봤나 하고 2번 했는데 3번째 했는데도 쌩 한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합니까? 모욕적인 거잖아요.
성령님이 좋은 생각을 주셨는데 안 들어, 쌩해.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령 강림 주의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가나안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